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요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름이구나, 내가 여름을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옆에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또 보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찾으시고요, 또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믿음이 약한 건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의 전쟁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는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하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 현장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배우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에서 16절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딱 떨어졌습니다. 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불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2절을 계속 보면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도전,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 시험이 모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험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단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에까지 이 원망과 도전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보내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 떨어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말하던 그 이스라엘은요, 정말 사소한 고난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힘든 상황이 처하니까 다시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죠. 그 결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또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무리와 공동체는 그 민족은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게 된다는 것을, 승리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요, 단지 그냥 두 민족 간의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 싸움은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의 자손과 육의 자손에 대한 싸움인 것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늘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큰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에 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7년을 더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정말 큰 힘듦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전쟁이 나면 그 기간이 늘어난 것보다 내 목숨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리더인 모세가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라 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말에 그냥 순종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실질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맡기는 것, 이 군대 전체의 지휘권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적극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숨었을 때 그는 남들과는 다르게 담대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가 담대함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판단을,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을 때, 여호수아였다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지금은 그런 전쟁의 시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멘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귀하게 또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꽃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곳에 있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모두가 선택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장 앞선에 서서 이제 함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모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꼭대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9절의 말씀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게 했던 그 지팡이고요,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그 지팡이를 붙잡고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10절에 본 것처럼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죠. 아론과 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더라고. 또 모세의 손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 그것은 모세가 기도하였다, 모세의 기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은요,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양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아말렉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말렉도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쏟고 계십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에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과 1대1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것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하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안다 그러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주여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 이따 집에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길이 막힐까? 밖에 비가 많이 올까? 이런 다른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인 것인데, 사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골맞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불꽃교회는 이 금요철야의 뜨거움으로 부흥한 교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금요철야의 그 뜨거움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틈이라도 있다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라도 있다면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영과 육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간 모세는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적입니다. 모세도 사람인 거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다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1분, 2분, 5분, 10분 쫙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 모든 시선이 팔의 통증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팔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팔을 오래 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피곤치 않는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드신 팔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두 팔을 들고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들고 있던 손이 내려갈 때 옆에 있던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려가지 못하게. 이 팔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다시 올립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실패하기 쉽고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꽤 오랜 시간을 모세는 팔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분 10분 안에 끝날 수 그런 전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도 피곤함을 느끼고 팔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을 통해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누인 미디안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뭐 아론과 훌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같았을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연하를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모세보다는 나이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올렸을 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모세도 힘들었는데 이 두 사람도 아론과 훌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힘들고 아론과 훌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겠죠. 이 장면을 보면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조화와 협력, 협동이 가져다준 승리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돕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큰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웁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의 승리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간에 혼자서 감당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 같이 힘을 낼 사람, 조력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잡아주고 나를 끌어당겨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큰 조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 축복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만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만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의 강한 정신과 또한 여호수아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모세의 능력의 기도, 그런가 하면 아론과 훌의 겸손함과 희생적인 충성,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말렉과의 전쟁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아말렉은요, 사막을 주름잡았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말을 타고요, 창을 던지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능숙한 전투 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고요,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산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포기하고 절망한 채 싸우지 않았더라면 승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고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얻을 수 없고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다양한 아말렉과 같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운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또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신 곳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서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과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패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세, 아론과 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협력하였기 때문에,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좀 관찰하고 보면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두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훌도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모세도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15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이나 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건 맞지만 이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승리의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아말렉과 같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란 부단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근심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손을 끌어당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십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죠. 그 결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문제점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잡아주셔서 의심 없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어려움들 중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빨리 해결될 문제들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끌려온 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또한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엔 원망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결국 원망하고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르비딤에 있을 때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지 시험하려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러 나갈 때 해결을 얻지 못했다 생각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악한 세력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축복도 없을 것이고 약속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현재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는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전쟁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지금의 이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담대하게 기도에만 힘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서는 너무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보호하심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있는 온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